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 이길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남은 3일과 주일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301장 찬양하신 후에 강우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주시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관계된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언제까지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이 아니며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넘길 수 없음을, 한 발짝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걸을 수 없음을 누구에게나 오는 날처럼 무심하게 맞이하지만 결코 누구에게나 있는 오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척하는 것도, 제일 수고한 척하는 것도, 잘못한 것에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도,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도 나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존귀는 오직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칭찬해야 하고 나를 도와야 한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칭찬해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함을 알게 하셔서 좁은 길을 가라시는 그 명령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불의를 경계하며 낙심하지 않고 공의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므로 부어지시는 은혜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만나야 할 일들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에 있으니 선한 인도하심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믿음의 불을 지펴주셔서 메마른 입술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도록 동행해 주셔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치시고 화를 꺾으시며 창을 부러뜨리시고 방패를 불로 사르심으로 모든 문제를 평정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거대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땅과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들이 다시는 전쟁과 두려움으로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35년간의 식민 통치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광복 77주년을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심과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정쟁을 이제는 제발 그만두고 국민의 선택을 분명히 기억하며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권력의 대의 명분을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정세와도 동등한 균형으로 주체성을 가진 나라의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위축된 경제의 부흥을 다시금 밀어주시며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저의 삶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과 은혜의 길을 택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부르심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다음 세대의 모본이 되도록 바르게 세워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유동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희식 담임 목사님의 최선을 다하신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에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빛나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서로 충분히 돕는 동역자가 되도록 동행해 주시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선교사님의 석방과 안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적의 새 생명을 생명싸게 아래 주셨음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양육을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서로 덕을 끼치는 만남들만을 허락해 주셔서 조그마한 죄일지라도 악의 길에서 절대 멀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장성 목사님을 능력으로 세워주시며 부어주실 은혜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자 하오니 치유와 소망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3교구 믿음 4, 5, 6 구역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향기와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라는 하나님 말씀 기록한 책은 새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을 때 주셨던 말씀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새로 쓴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거듭 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와 거듭 신자와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나중에 다시 정리하여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는 각각의 주제와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었을 때, 아주 옛날이죠. 이스라엘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중요한 증인이 3명이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최소한 이 3명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주요 증인 3사람이라고 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3명을 꼽습니다. 아담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게 지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터무니없이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쫓김 받은 이후에 계속 연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멸되지 아니하고 생존을 허락받고 또 그 아담의 저 먼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희미하지만 흐릿하지만 원복음이라는 것도 아담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제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가죽옷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자에게는 내 후손이, 너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내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또 그런 예언의 말씀도 주셔서 이것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미움받아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생존과 또 먼 훗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창세기 인물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받는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세우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좋은 선물의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결실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창세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도 아주 그 전형적인 증인의 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고대 시대의 애굽,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나중에는 어떤 악행까지 저지릅니까? 너희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 안 되겠다.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그 부모들이 스스로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만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이스라엘 엄마 아빠들이 그 애굽 사람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죽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죽을 뻔했지요. 모세도 결국은 그 부모가 포기한 겁니다. 나일 강물에 뛰어내려 보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힘세고 유명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있는 민족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름이 없는 민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아주 강대한 민족이 누구냐? 그 애굽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 볼 때는 애굽 이런 글씨가 안 나오고 다 미츠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 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부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별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앞부분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보통 명사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명이 없는 무명의 힘이 약한 약소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츠라임, 고유명사가 있는 애굽 사람들은 대단한 고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구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신앙적인 정체성도 갖게 해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드디어 왕국을 이루고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거듭하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매, 바벨론이라는 매에 얻어맞고 나라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죄 짓다가 그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자기네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죄 끌려가게 됐을 때 크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다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종살이로 처지가 떨어지게 됐구나.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이번에 또 한 번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 레위기 제사법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하게 어떠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 이 제사법전인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11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 세부 방법론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동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동물 제사 세부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따르지 않지만 레위기의 핵심 주제만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들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여행기지요.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우리 수련회 같은 거 출발할 때도 출발 전에 인원 점검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빠진 인원 없는지 인원 점검해서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가 그와 같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백성의 수를 세고 광야 생활 40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이 어디서 끝납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만나도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민 백성들의 수를 세어서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내용은 광야 40년간의 행적인데 그런데 이 책 이름은 민수기예요. 여행기가 아니라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나 광야 40년 어느 동안 어디를 거쳐서 지나왔고 그 거치는 동안에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장소나 사건에 대한 기록보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백성을 헤아렸던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장소를 거쳐갔다든지 어떤 사건을 겪었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온통 자기 백성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신명기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는 이사야서 54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예언을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듣기에 아름다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언의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냥 고마운 얘기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나의 약속은 옮겨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산들이나 언덕 너희가 처하는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신 나의 긍휼은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의 긍휼은 오직 너희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이렇게 앞에 모세 사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는지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는 일목요연하게 다시 총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길대로 행하기를 거듭 간곡하게 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의 책들은 모두 이 신명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됐겠죠. 이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의 책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관점, 신명기의 교훈들이 다른 역사서와 예언서에 아주 짙게 스며들어 배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서 방금 함께 읽었던 그 예언의 말씀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거기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를 대표하는 강령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쉐마 구절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삼아서 늘 암송하고 가르치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감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인데, 마치 우리에게 치자면 우리 미녀 중에 아리랑이 있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리랑이라는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해외 동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아리랑만큼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한민족이라면, 한핏줄이라면, 한민족 한핏줄이라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다 알아봅니다. 아, 우리 민족, 나와 같은 혈통이구나. 아무리 교포 2세, 3세 멀어졌어도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노래예요. 아리랑 이렇게 부르면, 야, 정말 아주 젊어도 야, 살아있네. 이렇게 아주 그 한민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징표가 아리랑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외모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알고 이 구절을 자기 가훈이라고,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내가 배운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6장 4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 여호와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그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누군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본명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도 고유명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본명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런 관계가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에 삽화를 그려 넣을 수가 없어요. 다 말로만, 그것도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탁탁 적어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만약에 삽화를 그린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껴안고 있는 삽화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본명을 불러가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곧바로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직 유일하시다, 절대자시다라는 표현도 이중적인데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는 반대 또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다른 권세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하며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이런 거에 쩔쩔맵니다. 또 어떤 분들, 대부분의 부모님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거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한 후에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명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간헐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모양만 사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렇다면 전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라고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되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자자손손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서 자자손손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나도 죽기 때문이죠.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이 내 대신 하나님을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해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영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대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호와 표로 삼아서 붙이고 다녀라. 또 9절에서는 내 집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 문설주에 문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표시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푹 젖어 있음을, 이미 사랑받은 개인, 사랑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를,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에 걸맞게 행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너와 내 집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기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표식이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만 잘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나의 마음과 입과 손과 발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대대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일생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밝히 나타내므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많은 이들도 주를 찾고 주의 품에 들어오게 되는 일에 우리가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치고 상한 것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종이 자꾸 확산되어서 많은 이들을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방역당국, 자원봉사 의료진들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저들에게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질병과 지혜롭게 끝까지 잘 싸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로 돕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질병이 사람의 과학과 지혜로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자꾸만 심하여져서 교회가 위축되니 하나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훔치려고 배회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있게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삿대가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 많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둘러진쳐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특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며 돕고자 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땅의 회복과 치유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선교의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목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찾아 세우고 합력하여 이 말세지 말에 선지자 나라 제사장 국가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하게 초석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93에서 94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왕성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답답하고 무겁게 하였던 기도 제목들 시원하게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쁘고 감사한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평안으로 그 마음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저녁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렸사오니 또 주일 맞이하는 그 저녁 또 주일까지 예배의 날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늘 인도 보호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현비 성도님 발인 예배가 내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또 기도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